학생이 집에서 공부하기가 하도 싫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아빠는 이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는가 싶어서 문을 그 열고 보니 아들이 휴대폰을 붙잡고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드럽고 다 이르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휴대폰 오래 보면 시력이 나빠져. 나중에 안경을 껴야 돼. 안경 끼면 불편한 것이 많아. 이 나중에 현장의 일을 할 텐데 현장의 일은 땀이 많이 흘려서 나중에 안경이 젖어서 앞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네가 시력 관리를 잘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합니다. 경험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말에 의하면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미 이 학생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갈지 이미 다 정해졌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을 들어가려면 높은 경쟁률을 두고 남보다 실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실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기초가 탄탄한 경제력이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학생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열공을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느 하루아침에 갑자기 변해가지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신앙 기초도 세워지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또 주의 일꾼이 될 수도 없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올려놓으면 사람이 인물 되겠지, 이렇게 속담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져야만이 훌륭한 사람으로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전후 기초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두루 다니시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 자들을 찾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자신을 산제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은 바로 이렇게 헌신하는 경건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자로 세워지지 않았는데 주님의 일을 한다. 인성이 망가집니다. 인성이 망가집니다. 예.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서 세워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만이 주의 일을 할 때에 시험에 들어도 다시 일어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그렇듯이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집은 무너지게 되는 것처럼 신앙 기초가 없는 하나님의 사회가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읽어보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쭉 나오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배자로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목적으로 주의 일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끝까지 계속 타일러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질 때에 거기에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시면서 친구여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자, 우리 예레미야서 1장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지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일꾼을 부르셨느냐? 모태에서부터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동의를 전혀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부모의 동의도 전혀 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태속에서부터 얘는 일꾼이다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일꾼이 되도록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일꾼 하나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적인 개입을 통하여서 훈련하고 세워주셔서 여러모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예레미야서 1장 6절에서 8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면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일꾼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십니다. 예배자로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 주의 일을 할 줄 모르거나 두려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제가 19살 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찬송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그 당시에 교회 집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본인도 뭔지도 모르고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들은 것을 적어놓고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해 여름에 부흥회 한번 갔다 왔는데 교회에서 나보고 설교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부터 나는 못하겠는데 얘기를 해도 괜찮다 그래도 네가 우리보다 더 잘 알지 않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제 설교를 하게 됐는데 뭐 설교할 게 없으면 어떨 때는 뭐 설교하다가 유행가도 막 불러주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으시니까 유행가 부르면 또 흥이 나가지고 얼마나 좋다고 하는지 몰라요. 아는 게 그게 뿐이니까 성경 읽어주고 또 뭐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하고자 할 때 은혜를 주셔서 계속하게 하시더라. 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너무나 공감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에게 용기를 주시고 영감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또 예레미야서 1장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을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게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일꾼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비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방향이 비전인 것입니다. 근데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뭐 할 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직 비전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비전은 바로 자동차의 내비게이션과 마찬가지입니다. 가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가야 할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실한 비전을 주십니다.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주의 일꾼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세우시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을 세울 때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간사님들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은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작게 하든지 주의 일은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탕이 한 알도 달고 1kg도 단 거 다 똑같이 당도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고 상관이 없습니다. 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준비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랜 세월을 통하여서 찾으시고 준비하시고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회용 사울과 같이 한동안만 쓰임받고 폐지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딸과 같이 평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일꾼들을 미리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을 붙잡고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경건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배자는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성도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초부터 먼저 닦아지지 않으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습니다. 해봤자야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은 자리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탐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할렐루야.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하고자 했습니다. 민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 학생, 너는 조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민수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조국은 바로 저의 어머니입니다.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옆에 있는 광진이에게도 물어봤습니다. 광진 학생, 너는 조국이란 무엇이라 생각하니? 이 광진이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조국은 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조국은 민수의 어머니입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 조국은 나의 어머니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6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것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들 가운데서 일꾼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 헌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민수와 같은 사람이 있고 광진이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아서 잘 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일에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벌받아야 마땅할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벽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형벌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이 사라질까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짜 성경에서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벌을 면제될까봐 오히려 그들의 귀를 닫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닫혀 있다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에 두르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도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무자비하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정말 벌을 내리기로 확정하셨다는 겁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은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1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배역한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 배역한 사람들은 망할 때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내릴 형벌은 이미 작정된 거예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면 그들에게 마땅히 내릴 형벌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성경 오해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은 반론, 이것은 극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극적인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전혀 돌이킬 수 있는 길조차도 없다, 그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역한 사람은 망할 때까지 불순종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벽이 어디 있고 문이 어디 있고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까만 붕대로 눈을 감았다고 합시다. 어디가 벽인지 어떻게 합니까?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부딪혀야 하는 거예요. 예. 부딪혀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앞길이 안 보기 때문에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는 앞이 보이는 거예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도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 시험에 들고 잘못되는 건지 알기 때문에 피하고 조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 이사야서에서 나타나는 이 사람들처럼 망할 때가 돼야만이 잘못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은 꼭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늘 깨달음을 얻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임할 때마다 와서 잡생각을 하지 마시고 휴대폰을 뒤지지 마시고 주여 예배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꼭 기도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이 예배자에 앉아 있어도 전혀 은혜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니라 구경꾼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배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배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예배 가운데서 예배 모든 절차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빵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뺨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다 망했는데 10분의 1밖에 안 남았는데 그 10분의 1도 다 망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극소수가 남아서 그 극소수가 씨앗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코로나처럼 번져나갑니다. 이 불순종도요, 영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같이 불순종의 영을 받게 되면서 같이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지 않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워하고 배척하라는 말이 아니고 말과 행동을 할 때에 꼭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을 따라하다가 여러분도 같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이렇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이 패역한 우리들처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면서 늘 자신을 갖고 가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잘 갖고 가시면 분별력도 생기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은혜스러운 말을 할 때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나쁜 말을 할 때는 가릴 수가 있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을 배척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밀어내라는 건 아닙니다. 우선 내가 너를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루터기, 하나님은 결국은 이 그루터기를 통하여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신종 코로나가 3월 달에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내년 연초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6월 달에 끝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물론 6월 달에 끝나면 좋고 안 되면 내년에 연초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6월 달에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6월이 벌써 세 번째 주가 됐고 다음 주면 끝납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나면 깨끗하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볼 때에 내년 연초까지 갈 수도 있다. 원래 10월이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환절기가 되면 호흡기 질병이 더 많이 생길 때에 이 코로나가 다시 한번 또 확산될 수도 있다. 이런 염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추풍 낙엽이 되는 거예요. 어떤 대형 교회는 성도가 4분의 1이 나온답니다. 몇만 명 되는 교회가 4분의 1의 성도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도 4분의 1로 줄였다고 그럽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온라인 물론 하겠죠. 네, 온라인도 하겠죠. 그렇지만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4분의 1이 남아도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문 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만약에 전부 다 이렇게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주의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다면 나눠야 되지. 그런 교회가 무슨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 혼자만 외쳐서 될 일입니까? 그런 교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전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 이미 정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에 저와 함께 같이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저는 떠나겠거나 아니 문 닫겠습니다.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간한동복을 개척할 때부터 저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3개월 만에 일꾼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안전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저는 그루터기가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루터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입니다. 어느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전체 무리의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그 10분의 1조차도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그루터기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루터기들이 다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그루터기를 세워가시고 또 이와 같은 그루터기로 살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자신을 돌아보시고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다가 요즘에는 사라졌습니다만은 타다가 금방 나왔을 때에 가끔 있다가 합승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에 차에 몇 사람이 합승했는데 어떤 예부장하고 젊은 여성이 앞자리에 앉았다가 내릴 때에 기사 선생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가 오늘 까먹고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탑승료를 키스로 대신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기사 그렇게 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이 이 기사한테 키스하고 그래서 내렸습니다. 또 한참 가다가 다른 아주머니가 내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능청스럽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속으로는 엉큼한 마음을 숨기고 겉으로는 천연스럽게 행동하는 데가 있다는 것을 능청스럽다 하는 거예요. 능청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사 선생님, 저도 오늘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탑승료를 키스로 대신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사 선생님이 울상을 하면서 아주머니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저 젊은 여자는 저의 아내입니다. 아내. 그랬대요. 그냥 키스로 때우고 돈도 절약하고 재미도 보려고 했던 아주머니가 결국은 지갑을 꺼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무나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 6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영생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더라도 끝까지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주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삶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라가다가 중간에 다 바람같이 낙엽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리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에게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 있는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이어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르스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발자라라. 예수님은 참과 거짓을 처음부터 아십니다. 처음부터 참과 거짓을 아십니다. 벌써 첫 번째 수업 딱 해보면 어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일반 대학 갈 수밖에 없다. 다 알고 있는 경험 많은 교사처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갈 주의 일꾼인지 그냥 자기의 욕심만 챙기다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찾다가 주님을 떠날 것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같이 일하고 같이 동역을 했던 다른 제자들까지도 믿었던 사람입니다. 믿었던 사람. 누가 주님을 배반해도 저 사람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지막 만찬석에서 보십시오. 마지막 만찬석에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 누굽니까? 떡을 주면서 다 유다에게 주면서 네가 할 일을 가서 해라 하니까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갑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유다 할 것이다라고 의심도 자도 안 하십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오히려 스스로 걱정했지. 여러분 그렇지만 주님은 처음부터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진심은 무엇인지 항상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의 진심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진심으로 주님을 믿고 있는지, 진심으로 평생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관심이 아예 다른 데가 있는지 나의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열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날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져서 주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셔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할 때까지 준비하셔서 어느 한 순간에 성령이 충만받아 주의 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치 어느 날에 갑자기 소명을 받아가지고 주의 일을 된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서 그게 아니더라고. 사도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창세전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한 일꾼들을 준비하실 때에 한 일꾼을 준비하실 때에 철저하게 처음부터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뒤돌아보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 아찔한 순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렇게 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심지어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도 곁길로 갔던 갈 수 있었던 순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곁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을 믿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평생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면 매일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평생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즐거이 주님께 헌신할 때에 연약하지만 주께서 붙들어서 강한 능력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은 평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니라. 하나님은 펴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일꾼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9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느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각 사람에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할 때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일꾼으로 천국 가서 상 받을 충성된 사람으로 세워질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거부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르쳐 나중에 이를 갈며 슬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려고 하실 때 아직까지 내가 뭔가 작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할 수 있을 때에 주께 헌신하여서 하나님한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함으로써 나중에 그 일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과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세우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고 그러한 일꾼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작.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듣기 쉬운 말로 교회에 많은 성도들을 모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하여 하시는가? 바로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여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어. 내가 여기 있어. 조국은 민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조국은 나의 어머니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곧 나의 나라고 하나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하든 말든 이거는 저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서 살라고 저를 사용하시는 것 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저는 그냥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자 몸부림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의 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겠죠.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다 쓸어버리시겠죠. 다 쓸어버리겠죠. 그렇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주의 일을 나의 일로 일삼고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여기시고 분명히 이 교회를 세워나갈 것입니다. 겨울에 있으면 봄이 있듯이 신종 코로나처럼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이 교회에 차가운 바람처럼 불어서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따뜻한 봄날을 주듯이 사람들을 막 보내주실 때가 또 오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모든 은혜를 다 받을 그릇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탄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이 때에 오히려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를 소화시킬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